할렐루야. 그리고 우울제 페이지를 사무엘상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주보는 말씀, 그리고 우울제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였으면 합격하십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되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에 땅을 찾아내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산날 동안 여호와께서 생명한 자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들의 아들 여호수아가 1년 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배에 들어가는 산지 바스산하고 에스의 산사이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역적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지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월달은 대표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달 첫 주간이 바로 어린이 주간입니다. 그 말은 어린이가 그만큼 다음 세대의 씨앗으로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도 이 자녀에 대한 우리가 꼭 5월달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는 장면이 사사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5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 분자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통치차로 하나님의 재판관을 세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그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아간 그 장로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더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도 죽고 그 동시대의 세대도 죽고 난 뒤에 그 난 뒤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맛을 본 그 세대는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켰지만 신앙을 지켰지만 그 후대에서는 그 신앙을 다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좋고 하나님의 기적을 적게 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너무너무 놀라 그 홍해 사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사건을 들은 모든 족속이 두려워 가슴 졸며 떨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다들 난공불락으로 말하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불가능한 그 가난한 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줬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증거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지금 한창 자라온 자녀를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가 오늘 주일 우리가 대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들 오게 돼 있잖아요. 그들 몇 명 왔나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우리 자녀가 과연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세요. 아니, 우리 어린이날 되면, 특히 5월달 되면 어린애들이요, 어린이날이니까 다들 위한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흥실하여 애들에게 잘해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자기 생일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 자기 생일을 잊어버린다고 말이지. 그러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지킬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생일을 지킬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럴 때는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을 무시한 거 아니지만 우리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커가지고 감히 부모 자리에 식사도 하지 못했고, 아멘. 생일도 어른 생일이지 애들 생일이 없었어요. 우리 생일 지나가도 그냥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른 생일은요, 그날 대잔치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을 섬기는 마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세대가 말하면 난리 날 일입니다. 자기 부모 생일이 언제도 모르고, 아멘. 자기 생일 안 지키면 난리가 납니다. 상처받은 여전히 난리 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다 우리가 교육을 시킨 결과인 것이,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 하나 빠지면 난리 납니다. 근데 예배는 빠져도 괜찮습니까? 세상 일은 한 빠지면 내일 같으면 내일을 위해서는 모두 다 희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면 희생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가르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돌보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태도로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주인입니까? 물론 부모는 그런 마음을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생일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낳아주시고 이루신 그 부모에게 감사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되면 부모가 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어 한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겼습니다. 함께 자란 들은 다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 책임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그 세대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 신앙이 어딨으면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학교 가지 못하면 잠을 깨서 할때 보내고를 예배에 들면 깨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십니다. 아멘. 잠자는 것도 깨는 것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행동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말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주목하신 일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항상 보시고 나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거 안 듣는 거 웬일이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더 나를 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자녀들 대화를 들어보세요. 대화를. 여러분 자녀들 대화 들어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대화를 다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TV, 아이돌, 어제 인기 탤런트, 인기 가수는요, 이름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들이 누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고 다 외웁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그렇게 외웁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보다 세상 관심이 더 크십니까?
이곳에서 이곳 성전을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니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자신의 힘을 두시고 거기에 항상 자신의 마음과 귀와 눈이 거기 집중되어 있다. 그럼 이 성전이 누굽니까? 우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 성전을 향해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여기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마무리 하나님 거 믿습니까? 모든 마무리 주인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은 그들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삶은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를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영광을 사랑하는 믿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아버지 것이 자녀도 아버지 것이 부모도 아버지 것이 출발이 그런 믿습니다. 우리 출발이 그렇습니까? 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거룩을 믿는 자에게 한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를 보고 하나님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난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는 것이면 무엇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예수가 주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린 자 중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렸음을 내 마음을 믿으면 의에 되고 입을 시인하여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여 그 주인으로 나의 주인을 영접해야 구원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과연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그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삶에 내가 주인 되십니까? 주인이 주인 되십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은혜로 은혜 받고 죄의 산 받고 주의 영이 있는 성경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 성경에 가슴이 지대하다고 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크게 두고 내 눈도 크게 둔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예배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과연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자녀가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가는 거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에 대해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냐면 우리 자녀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뭘 보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시고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 지기 원하시고 자녀가 세상을 다 머리가 뛰어나게 원하시고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 방식으로 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월달 맞아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맞아서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가정 달을 맞이하십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요. 저도 짐이 크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를 보면 우리 자녀 성도들 자녀 알잖아요.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큰일 났다. 이 진짜 큰일 났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심판을 먼저 임하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어떻게 임할까? 아멘. 내가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지 못한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다. 우리가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전부 다 나름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나름대로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면 영화를 열리고 보면 꽃도 주님을 찬양하고 새도 주님을 찬양하고 물도 찬양하고 바위도 찬양하고 있어요. 248편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피조물은 주를 찬양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속성이 임한 자,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그걸 높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자만 압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만큼 그분을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봤기 때문에 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피조물은 중에 인간은 최고로 영광을 입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위치. 나의 것을 주장하기 전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먼저 아는 것이 그게 우리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뜻을 위하여 그 만물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하나님의 계산을 바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엄마 왜 내 생일 잊어먹어서 왜 잊어먹어서 상처받은 여전히 막 울고 보고 난립니다. 그게 상처받은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 자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기 때문에 뭐를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계를 맞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자고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생일 되면 생일 감사함을 헌금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함을 헌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생일 맞아도 그들이 과연 생일 맞아도 친구 다 뭘 바쁘지 그 다음날 자기 감사 헌금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돈 달라고 난리 부자가 영어 공부가 바쁘고 다 너가 바쁘지 과연 그다음에 영광이 있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자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냐고요? 창세기 1장에 쭉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자꾸 나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느냐 그러면 그 형상을 계속 이어나가라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상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영광과 관련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홍수 때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수는 왜 홍수로 해서 그들을 왜 다 매렸습니까?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보시면 하나님은 육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과 풀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으면
율법과 육체의 도발이 있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육체로 살아간 사람은 성경과 분리되어 있대. 하나님의 창세기 6장 보니까 행으로 홍수로 망한 그들을 보니까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는 다 망한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게 죽였습니까? 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하나님을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를 용서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아시고 창조한 그들을 후회하사. 함을 후회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아십니까? 내가 괜히 만들었어. 괜히 창조해서 그런 자가 뭐냐? 항상 육을 따라가는 자. 아멘.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에 속합니다. 육체에 속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버지 원수인지 모르고 우리가 뭐 지옥 간다는 말 아니라 삶 자체가 원수의 삶을 살지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막 돕고 축복하겠습니까? 그래, 죄를 지어. 오케이, 죄 지어.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민수기 10장 28절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농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보니까 농담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그쵸,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민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너무너무 예민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에 예민하십니까? 소민이 예민하십니까? 우리의 행동 그제가 예민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행동해도, 내가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안해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축복합니다. 인간 방식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포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내 양과 서로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러라. 그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복이 많은 것이에요. 그 이름이 기념하는 곳에 아버지 복이 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과연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보세요. 우리가 예배자가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예배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축복했어. 가정을 축복했어. 그 기도하면, 우리 그 말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뜻을 아세요? 영을 예배자를 사세요 말하면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방법을 왜 아멘 하지 않으시고 다 제껴놓고 이걸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시는데 그분이 잊어버리는 것으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창조한 인간들을 하나님 물로다 홍수로 풀 때 아버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창조한 인간들이 항상 악을 행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을 후회하는 말 할 정도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부모가 마음 편해서 혼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짐을 잔뜩 싣고 내려와서 걸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를 요구한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녀이 죽는데 부모가
춤추는 분 봤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먼저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나타났습니다. 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없는 죽었습니다. 저와 이런 어린이 죽지 않냐면 자식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자식이 삽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꼭 걸지 않고 말씀에 꼭 걸지 않냐면 자식은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내가 예배를 성실히 하려면 자녀를 본받습니다. 그것은 말해도 거기 갔습니다. 그런 내가 하는 본인이 안 되면서 다시 요구하면 애들 튑니다. 왜?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먼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이런 보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5월 29일은 모든 성도들이 오는 날이에요. 또한 오늘 초청한 날로 정했는데 그때 우리가 사회자 회의 때 했습니다. 목사님, 5월 29일은 모든 성도가 좀 참석하도록 기도합시다.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야,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리면 모든 성도가 예배 참석하도록 기도해야 되나. 이 참 큰 일이구나, 이거. 그 말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자의 상으로 분리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래 한번 보기 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따지고도 않고 일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피조물의 위치라고 해야 위치.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을 원하면 예배자 당연히 복 받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만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안합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한 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세워서 세상에 나가버려 그를 높여 그를 증언할 거 아닙니까? 하는 증언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말씀 듣고 사사기가 닥쳐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지? 자,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은 구약 408쪽, 409쪽, 10쪽이 되는가요? 사무엘상 2장이 아니고 3장을 보시면 되겠네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 이 사무엘 선자가 사사기라는 하나님의 심판관을 세워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 선자입니다. 아멘. 그 사무엘 선자 바로 직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지니고 제사장으로 일을 하려고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때 어떤 상태냐?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죠? 엘리 제사장이 먼저 앞선 그 사사고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멘. 이상의 흥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래 말씀이 희귀한 게 거의 없는 것이고 이상의 성의 역사로 환상 열린 거 아닙니까? 환상과 예언이 거의 없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요. 하나님 애굽 백성들은 뭘 약속하신다는 할렐루야. 학기시 2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 나의 영이 너희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내 말과 내 영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영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나올 때부터 출발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물과 성령을 건너지 않습니까? 아멘. 물과 성령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씀과 성령을 건너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있고 영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 순간의 삶은 말씀이 역사하는 삶에 그 영이 역사하는 삶의 정상의 삶들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넘쳐야 되고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이상이 나타나야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 선자 여호와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일체를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만세가 뭐냐? 지금 우리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어. 아멘. 남녀노소 여종 남종 주인 상관없이 인간의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육체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아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그래 흔히 보이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도록 되어 있다. 말씀이 우리는 보면 이미 우리 말씀을 갖고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미 그런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서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분의 영이 임하실 때 영이 모든 육체의 임함으로 영과 환상과 꿈이 일상으로 나타나고 아멘. 내 영으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셔서 말씀과 영이 함께 하셨어. 아멘 합시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경험하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영을 경험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분의 삶은 말씀과 영이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늘 사는 자녀에게 야, 말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성경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애들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이 역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 위에 권세가 한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요. 그럼 영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부모가 본을 안 보이는데 무슨 수로 걔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흔해야 되고 환상이 흔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그 전과 똑같은 시대가 됐다는 지금 세대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몰라도 괜찮아. 그래 뭐 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냐. 야 성령 인도받지. 그거 뭘 복잡하냐. 그냥 살아봐. 이게 얼마나 그 삶에 지어준 말인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 당시에 내 말과 내 영이 너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큰 자로부터 작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압니까? 라고 내 공부하는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 만나게 되어 있다. 말을 그말 말씀을 통해 그 영을 통해 알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걸 전해야 자녀에게 전해야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네. 잘하고 계셔. 맞아. 나도 힘들면 기도해야지. 지금 상황이 어려웠는데 기쁘면 살아가지. 야 말씀 있다. 말씀대로 탁 끄고 가니까 힘들 때 말씀 붙들면 가면 되는구나.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배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안 시킨 책임이 자녀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모양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중고등부, 성인대학부 숫자가 너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이 다 우리 책임입니다. 물론 세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피해가고 악해지고 그런 음란해지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배에 수명 걸어서면 자녀를 생명 걸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수명 걸어서면 자녀를 그렇게 만듭니다. 요는 사도행 6장 보시면 빌립비사 이야기 나옵니다. 빌립비사는 뭐냐?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몸을 전하게 회개한 자가 3,000명, 5,000명 들어와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성립됐습니다. 한 2, 3만 명의 큰 교회가 성립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핍박이 임하여 12사도를 끌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역자가 아니고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에서는 그 눈물의 도시 살아가 주신데 거기 가서 오래간만에 사마리아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고 귀신 떠나고 병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빌립은 그냥 자기 주신 성령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맛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뒤에 보니까 빌립이 또 나오는데 그때는 이름이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멘. 전도자로 신앙이 승리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미션을 주는 그 하나님의 직분인데 그 직분 중에 5중 직분 중에 하나가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중 직분 나오죠? 5중 직분 중에 하나가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그 딸이 4명인데 4명이 전부 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자라들이 충성하여 그렇게 영성이 있는 따라 하니까 자녀가 그대로 영향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남자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더 충만해야 됩니다. 왜? 자녀와 교류는 엄마가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쁨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엄마의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 막 흩어져가지고 막 섞이잖아.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신은 유대인으로 통역했습니다. 금방 그 엄마의 교류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그 샘플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 이야기 좀 해요. 이 한나 보면 사무엘상 1장에 2장에 나오는데 이 한나의 남편이 뭐냐니까 엘가나라는 아주 경건한 자였어요. 항상 예배자에 있었는데 그때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아내가 뭐냐? 브린나고 다른 아내가 너가 한나입니다. 근데 브린나는 자식이 많아요. 수축 나는 거지 뭐. 그런데 한나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오면 남편과 두 아내가 같이 오니까 이 자식이 있는 이 브린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3일상 1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애가 없다고 애도 못 낳는다는 말이지.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요 이게 칠거쥐약이라고 애가 없으면 여자가 이 칠거쥐약에 걸려가지고 쫓겨나도 말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자식이 있어야 대접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임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아닙니까?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 아기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먼저 생산하니까 이 하갈이 말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사랑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씨가 없으므로 내가 당신의 데리게 내 몸종을 집어넣으를 다시 몸종에 나의 한 태도를 보시오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가 쫓아가고 있다고. 내가 쫓아라. 성경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 보니까 간다. 성경 무슨 말하는요?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갈의 아주 아작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골방을 뚫다가 하니까 등대에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라가 얼마나 자식이었으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사라 27절 보니까 길건가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치어 외치라 그랬습니다.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도 아멘 약속의 방안에 없는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야. 부인나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아무리 육의 자녀가 많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오기를 보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사라야 슬퍼하지 말라. 네가 잉태지 못하고 상고도 몰라도 즐거워하라. 남편이 없는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자녀죠, 그치? 영적 자녀 아니겠습니까? 육의 자녀가 더 영적 자녀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기다릴 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대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영의 자녀를 기다릴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믿습니다. 하늘을 임택케 하지 못한 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그 한나를 저주해서 임택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모습에 경건한 자가 나올 때까지 나가지. 한나는 막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막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아멘.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아버지께 바치겠나이다. 내가 자식을 바치겠나이다. 내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아버지께 바치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아버지가 아닙니까? 내가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피디님이 아버지인 것 같죠. 우리도 아버지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고백은 뭡니까? 우리를 언제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나의 자녀가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방식대로 길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맡기만 한 청직입니다. 청직 아닙니까? 아버지 것인데 내게 맡겨야 하는 자녀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말씀대로 가르쳐야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책임입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한나게 편을 막았느냐? 그 고백을 나올 때까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할 때쯤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다 내 것이야. 나는 내 것이라 할 때쯤 일하지 않으시다가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수고 우리 모든 게 주님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내 자녀까지. 아멘 합시다. 한나가 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머리에 내가 삭도도 되지 않겠나이다. 그 손을 드는 손에 이탈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일할 방법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내 주인이고 자녀가 내 것이면 문제를 발생시키면 주님 일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엉덩이가 애가 생성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마지막 사사시대의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 전에 엘리의 제사입니다. 엘리의 제사는 이미 나이가 멀어 눈도 멀어가지고 30 툭툭 그런데 그 자녀가 제사장의 일을 맡아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만약에 이 제사장은요 남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뺏기는 게 아니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을 그냥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엘리 제사이고 그 두 자녀 홈리와 비네아스가 아버지 제사장 직분을 맡아 계속 해야 될 이게 아닙니까? 그 시간이 가면 그냥 하도 돼 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어떤 모습이냐? 아멘.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 잠깐. 쉽게 영광 2장 12절 보니까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이게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여기는 행실이 나쁘다고 번역되지만 원래는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우리는 편하게
아주 점잖하게 행실이 나쁘다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는 무슨 뜻이냐? 그는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이 뭡니까? 마귀다 마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해 아버지 영혼의 그 직분이 마귀 자식이 돼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될 날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타락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 이스라엘은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현하지 않아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주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어느 것들이 지금 말씀 나가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그 당시는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영적 암흑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에 되고 그러면 영이 운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안 듣게 되고 우리가 이미 출애굽 그 구만 당시에 그분의 말씀과 영이 우리와 함께한 것 똑같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자녀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 그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결국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사무엘 엘리사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일부러 잊었으니 나도 너 자신을 잊어버린다 했어요. 아멘 합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두려워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고요. 내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이지. 좀 신앙생활 좀 잘하시다고요. 아멘. 아멘 합시다. 좀 예배에 빠지면 무서운 줄 알고 말씀 듣면 무서운 줄 알고 안 그래요?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때 왔다 갔다 그냥 막 예배가 엉망이고 이게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슨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10시 반에 예배입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10시 반 정도로 와야 되잖아. 그런데 11시 다 되어오면 이것도 참 이야기 문제예요. 시간. 이 태도가 주일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주님한테 회개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세상은 절대 내가 시간을 다 지켜 하면서도 왜 예배만 무시하는 왜 엉망인 것입니까? 이게 과연 아버지에 대한 태도입니까? 이게 태도입니까? 이런 이유 저런 다 때문에 예배에 빠지. 그래도 아무 느낌 없어. 회개는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어. 이거는요, 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태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어른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아멘. 신앙에 바로 서야 아멘. 그때 자식들에게 소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나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일하도록 하잖아요. 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자, 4대 사무엘상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9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보니까 주께 영광. 시작. 그의 어머니가 내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것을 튀어서 그에게 주었더니 보세요. 이게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신앙에 일일출조합니다. 이미 아버지께 드렸죠. 헌신했죠. 결단했죠. 아멘. 사무엘상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때까지 어머니 품에다가 이제 젖되자마자 성결에 맡기는데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예배될 때마다 그 어린 생을 자기 아들을 보지만 그냥 보지 않고 그 옷을 지어서 항상 입힙니다. 항상 씌워서 입히는데 구약시대의 옷은요 권리를 나타내고 신앙을 나타냅니다. 아멘 합시다. 엄청난 약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식이 예배할 때 옷을 다 갈아서 입히 보냅니까? 애가 얘인데 예배 그럼 되느냐라고 막 옷을 오면서 매몰시키고 그렇게 보냅니까? 잠나가 일어나서 눈 곱게 뛰어오게 만듭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정말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믿는 부모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구별시켰습니다. 일어나서 참 머리를 삐게 만들었습니다. 옷을 외모를 맞춰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도 팬티밥으로 오자 하는 게 다행입니다. 시가가 문제예요. 대피께도 여러분 옷 매무새 바라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주례하는데 그래서 저 주례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마음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연 내 태도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태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버지를 무수하고 그 말씀은 무수하면 철저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보십니다. 마음 주심을 다 보십니다. 과연 그 마음에 아버지가 합당한지 보십니다. 하나는 예배 때마다 아들이 오시는 쫙 챙겨가지고 애맞춰서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이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그 엘리상 두 아들의 홈녀 비나사입니까? 예배를 집도할 자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 짐승이면 그 짐승의 짐으로 먼저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갈고리를 착 집어 딱 꺼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나 있나 보고 저 딱 이심을 끄집어내가 먼저 먹습니다. 이게 먹는 거니까 먼저 처먹는 거지 뭐. 어? 아니 하나님을 드린 짐을 지가 먼저 지가 먹는 거 이게 처먹는 거지 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에 헌신하는 그 여인들을 극탈합니다. 이거는요, 이 벨리의 아들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도 전혀 마귀 자식이니까 뭐 회개도 없겠지, 그치? 당연하잖아요. 보세요. 이 어린 사무엘이 성경에 들어가서 본받는 것은 엘리가 두 아들밖에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따라갔습니까? 사무엘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맞았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맞은 것입니다. 바로 말했지. 네가 바로 신앙생 해야 돼. 라고 할 때마다 옷을 입히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본받지 말라. 그래 어린 애는 뭐니까? 그 자기 같이 몸 붙이고 살아가는 홈녀가 변해서 그런 행동해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타다도 마시고. 야,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야. 친구가 타다니. 여러분,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면 자식은 변합니다. 가정이 바르면 자식은 변합니다. 이 홈녀 변화를 그것 때문에 한나가 타다냐고 철저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는 바로 가야 된다. 너는 구별된 자야. 계속해서 옷을 찢어입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타라고 엘리야와 두 아들도 타라하여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없는 그때 사무엘이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나이였을 때 세마파 배옷을 입고 주 앞에 서겠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랑을 보였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주의 성전에 하나님 덕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르고 누웠더라. 항상 성전 앞에 누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임재석에 들어가. 아멘. 임재석에 들어가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음성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음성은 엘리에게 들리지 않고 두 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아멘. 이상이 행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쯤 된 것이 아닙니다. 적수한 가정의 신앙을 또 출발할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출발할 것입니다. 첫째 훈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성전에 사람이 항상 성경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예배를 하고 초청합니다. 임재에 초청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멘 합시다. 띄엄띄엄 들어서 무슨 음성도 없고 무슨 축복이 간다고 상상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린이 먼저 변하지 않는 축복이 없습니다. 아이의 축복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게 축복 메시지를 마시고 신앙이 바라서도록 가르치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이 오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오는 줄 아느냐? 철저히 훈련을 시키지 않냐면 자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3장 19절 21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주께 영광.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에 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다네스부터 브엘세바의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선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 상심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 우리의 우리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달렸는데
과연 그들의 모습 볼 때 염려의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시길 우리입니다. 그 일을 못하면 우리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보고 내가 먼저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성경 아버지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못한 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자녀가 철저히 신앙생활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녀에게 함께 동참시키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지를 바로 깨달아 설명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뽑아질 때 영과 말씀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매 순간순간 예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분 감사하고 나서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예비들께서 하나님의 여러분 같이 들으시길 그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싶습니다.